에레미야서 21장 보도록 합시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세야 아들 스바냐를 보내요. 여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이제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건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애굽 바로 느고가 자기 꼭두각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여호아스를 갖다가 단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애굽 땅으로 볼모로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느고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여호야김은 이제 BC 597년 8년 그 와중에 이제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유다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100일 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버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이게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저도 매번 헷갈려요.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뭐 그다지 중요한지는 않은데 둘째 아들이 됐든 뭐 셋째 아들이 됐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째인지 셋째인지 마지막 그 여호아스는 넷째 아들이 분명한데 이건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확인을 갖다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어디입니까? 3장 어디 나와 있냐? 여기 3장 15절에 나와 있네요. 역대상 3장 15절 61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운 좋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는 살룸이요. 이 살룸이 이제 이게 여호야긴 이게 넷째가 이게 여호아스입니다. 넷째가 이 살룸이 이 살룸인 여호아스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웠던 이 넷째가 여호아스 이 살룸입니다. 아무래도 이 살룸은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사랑했었던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애굽한테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살룸은 아무래도 반애굽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안 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살룸을 갖다가 왕으로서 세웠는데 바로노고가 이제 그걸 갖다가 폐위를 시키고 잡아가 버리고 여기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BC 597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가 버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시드기야 이 셋째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예요. 이거 이제 몇 번 더 할 거니까 이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지나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여기 이제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나오고 있는데 저 20장에서 임멜의 아들 그 바술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20장 1절에 이렇게 임멜의 아들 바술이 나오지, 에레미야를 갖다가 성전문 창고에 채워가지고 있었던 그 바술과 여기 나오는 말기야의 아들 바술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근데 이 바술, 여기 나오는 말기야이들, 이 바술도 에레미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 강에서 뒤쪽에 넘어가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 에레미야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노력 참 많이 합니다. 이 바술도. 그 다음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요. 여기 제사장 이제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20장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 유사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후임으로서 아무래도 BC 597년경에 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고, 그 뒤에 시드기야 왕 때에는 바로 이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가 그 유사장으로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들 죽이려고 하는데 반해서 이 사람은 항상 에레미야 편에 서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도와줬던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보내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이때가 아무래도 BC 588년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드기야를 누가 왕으로서 세웠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조정에는 아무래도 반바벨론파가 많았어요. 반바벨론파가 너무나 드셌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하들의 의견을 쫓아서 이제 암몬이라든지 주변 나라들, 모압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두루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이제 반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 잘 들으면은 그 왕으로서 이렇게 무난히 해나갈 수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인가 보니까 이제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둘러쌉니다. 그것이 이제 BC 588년 10월경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고사작전을 펴가지고 BC 586년 4월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 1년, 햇수로 따지면 588년, 587년, 586년 3년의 횟수인데, 근데 이제 개월수로 썼다지만 17개월 정도 이렇게 뒤는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사작전을 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연병도 내리셨죠. 또 대적들로부터 칼로 죽고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식 고기, 딸 고기 막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BC 588년 그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에레미야서는 어떤 시대 순서로 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에레미야가 했던 설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어떤 순서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또 이거에 대한 나중에 뒤에 부분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황과 그 배경들이. 보내요.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갖다가 그다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워낙 이제 위급하니까 워낙 위급하니까 혹시 혹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간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있다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BC 701년에 있었던 그때 사네립 군대가 그때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렇게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그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그냥 몰살을 당하고 쓸쓸히 퇴각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구약성경 598페이지 쪽에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바로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18만 5천 명이 그냥 일시에 다 그냥 송장이 되었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가 이제 쓸쓸히 떠나가는 이런 사건을 갖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시드기야 왕도 이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혹시 그때는 이제 물론 아수르 군대고 지금은 바벨론 군대, 이제 서로 군대는 틀리죠. 왕도 틀리고 그렇지만은 혹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혹시 들어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이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보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누가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예전 그 사네립처럼 그와 같이 떠나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에서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 말씀이 음성으로서 그냥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보낸 그 사람들, 기도 좀 부탁한다고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시드기야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할 거라는 거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나중에 니한테 부탁하게 할 거라고. 이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차 예레미야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하게 할 것이다. 네 대적들이 이런 거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벌써 시드기야가 그 말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대답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기도 전에 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여기 이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해요.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드리리라. 이 가서 시드기야 왕이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 간구 좀 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오히려 전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 싸우는 병기를 갖다가 내리고 꼬랑지를 내리듯이 내리고 다시금 철수를 가겠다 하게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망하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를 이제 예루살렘 성중에 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죠. 단지 이 바벨론 군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징계의 도구,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는 것뿐이고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아 분과 태누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보통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의 든 손 강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를 갖다가 내려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든손과 강한 팔이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팔이 아니고, 여기서는 분과 노와 대누로 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큰 대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통하여서, 전염병들 장티푸스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옛날에는 무서운 전염병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전염병을 갖다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연병, 그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살아남은 자들, 또 그리고 바벨론 군대의 그 어떤 창으로부터 이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또 기근,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기근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겨우 여기 3종 세트, 멸망의 3종 세트 나오고 있죠. 연병, 칼, 기근. 근데 겨우 여기에서부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남은 자들은 그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이게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이와 같이 이제 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붙여서 죽이고 또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을 친 자들은 이제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이 끝까지 뒤쫓아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일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 그 대적의 손,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이게 손이 3번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손에서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야지 아니하리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죽일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한 그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 두 가지를 갖다 뒀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택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애원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게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빨리 바벨론 군대에 나가시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징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쫓아서 따르는 것도 훗날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뭐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에 대한 징계로서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이 왔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것도 그 훗날을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보통 우리가 이제 군대들이 그 옛날 전쟁에서는 나가서 이제 막 서로 치고 싸우고 하다가 이기는 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리품이 남습니다. 그 이제 서로 간에 군량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옛날에는 의복이 굉장히 재산 가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복들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또 죽은 자들이 또 남겨놓은 그런 어떤 병기 같은 것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전리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전투의 승리에서 1차적으로는 기쁘고 2차적으로는 또 그 전리품도 없기 때문에 뛸 듯이 기쁜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갖다 연상시키면서 이 죽은 자들과는 어떻게 보면 진배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갖다 얻음이 뛸 듯이 그렇게 기뻐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얻은 것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보통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할 때는 뭐 지켜주신다든지 보호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긍휼을 베푸신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향하시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위함이 아니라 화를 위함이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넘어가리라는 거죠. 바벨론의 패망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은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야, 여기 참 멸망의 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항복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와서 왕의 신하들이 듣기에는 참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랬을 거야. 과연 이 자가 이 반민족주의자 아닌가? 이거 반민족주의자가 아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이완용이 같은 놈이네 막 이러면서 가서 나가서 지금 싸워도 부족한데 가서 항복하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갖다가 더 가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응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보통 이 남유다 그 왕가를 향해서 다윗 왕가라고 그렇게 칭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남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남유다를 보통 남유다를 가리켜서 다윗 왕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정말로 사랑했던 왕.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자로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이뻐하셨으면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이루시겠다고 이러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윗을 갖다가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애표하는 자로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메시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쪽 이스라엘 왕가는 보통 다윗 왕가로서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가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다윗 왕조는 장차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그 메시아 왕국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 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래야 되는 왕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왕의 지배, 이것은 지금 다윗 왕조가 그 대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왕들은 이 다윗 왕가와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끊임없이 이국 땅의 그 우상을 갖다가 들여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국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온갖 악행을 갖다가 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 왕가라고 그렇게 다윗집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 왕의 집이라고 했으면은 이것은 어떤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또한 축복의 그 어떤 명칭으로서 이렇게 불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집이여. 이것은 그 옛날 다윗 그 왕가, 다윗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했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지,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너네가 다윗 집인데. 근데 그렇게 그래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히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을, 그 왕조가 멸하지 않냐고 그 약속에 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유다 왕가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상기시키면서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해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것은 보통 이제 왕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3권이 분리가 되었고 사법, 행정, 사법, 입법 이게 다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왕의 손에서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로 하던 임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뜨거운 땅이었기 때문에 보통 재판을 하는데 이른 아침 시간에 합니다. 안 더울 때. 그것도 이제 성문 있는 곳에서 성문 앞에서 그렇게 거기다가 재판장을 갖다가 베풀고 새벽같이 일처리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시원할 때.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왕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믿었던 왕들은 그 하나님 재판장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그와 같이 재판을 갖다가 공평히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됐든지 뭐 부자가 됐든지 어떤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이걸 갖다가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재판을 갖다가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왕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쫓아서 이 재판을 갖다가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들의 그 상소를 갖다가 아주 무시하기가 일쑤였고, 있는 자들, 돈이 있는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이롭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재판장이 그 재판을 하는데 그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크게 헤쳐먹어도 그냥 다 풀어주고, 없는 사람은 조금을 해먹었어도 다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고대시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왕들이 행했던 이 재판이나 오늘날 우리나라 그 사법권에서 행하는 재판이나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쫓아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없는 자들, 권세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의 상소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있는 자들 위주로 해서 이롭게, 권세자들 이롭게 이렇게 해서 재판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니까 공평히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탈취를 당했어요. 힘으로 억압을 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빼앗아가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탈취를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재판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 있는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이 압박자의 편을 갖다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등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애화로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패한 자기 부패한 그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행하는 것, 그에 대한 한 가지 그 어떤 애화로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내 노가 너희 악행을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등이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지으셨는데 그를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그 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지를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재판을 그러게 하는 거, 뭐 어떤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물론 죄악은 죄악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악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 인생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산물과도 같은 겁니다.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믿지도 않냐면서 혹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은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예요? 죄가 뭐 이 땅에서 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꼭 이런 것만 죄가 아닌데,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데, 그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여기 골짜기와 평원 반석은 이제 예루살렘 그 지형을 갖다가 지금 일컫고 있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지형은 꼭 양쪽 남쪽과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골짜기가 깊이 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도 이제 계곡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 위에 그 골짜기 위에다가 마치 그 넓은 반석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지형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천연적인 그런 요새죠. 천연적인 요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연적인 지형의 그 요새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랍니까?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 그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고 있는 그 천연적인 그 요새에 대한 이런 어떤 든든함,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도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정도야 아주 우습죠. 그러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하는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나는 니네 대적이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이 예루살렘 그 왕궁은 그 레바논 백향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죠.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갖다가 막 엄청난 백향목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이제 많은 성경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궁을 가리켜서 수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가나안 땅의 그 우거진 산림을 갖다가 가리켜서 또 수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넓게는. 그래서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그 지경 안에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초토화를 갖다가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